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는 것은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신 구유의 모습, 찬란한 빛을 발하며 나타난 천사들, 들판에서 그 소식을 처음 들은 목자들, 그리고 하늘에 빛나던 그 특별한 별과 같은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감동적인 한 장의 역사적 그림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성탄의 이야기 속에 담긴 모든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모든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며 우리의 영적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7가지 강력한 영적 교훈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영혼이 그 진리에 반응하도록 초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교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침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일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려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듣고도 그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덜 진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급함에 맞추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원한 지혜와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듯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약속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실패가 아닌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연은 버림이 아닌 완전히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렬되었을 때 약속의 성취가 임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왕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그 방법으로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정반대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상황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신실하심의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함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호화로운 궁전이 아닌 동물들이 지내는 헛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화려한 배경이나 웅장한 무대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은 단순한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의 깊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여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붉은 융단도 없었고 궁중의 성대한 발표식도 왕의 행렬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한적한 마을, 평범한 사람들, 집 한 채, 동물들, 그리고 극진한 단순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외양에 감동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화려함이나 거창함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미천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내 삶이 너무 평범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을 거야. 나의 재능은 너무 작고 나의 지위는 낮으며 나의 영향력은 미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은 궁전이 아닙니다. 그분이 찾고 계신 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분은 더 많이 가진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요셉은 나무를 다루는 목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서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유는 당시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였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늘이 땅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참된 소망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거대한 조직이나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어 드림의 마음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며 너무 평범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려는 그릇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단순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이 멀리 계신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계명을 담은 돌판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나 메시지만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까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나먼 천상의 보좌에서 그대로 계시면서 강력한 능력만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몸이 의미하는 모든 제약과 함께 말입니다. 그분은 추위를 느끼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오셔서 울고 자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고난과 싸움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에만 계신 분도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싸움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보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움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그분은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현존하시고 일하시고 교제하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가까이 오시기를 선택하신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제 기도는 먼 곳에 계신 분께 올리는 형식적인 호소가 아니라 곁에 계신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뢰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도전에 맞서는 방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오늘 하루를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들은 그 사람들. 그들은 왕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으며 유명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대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잠시 그 시대의 목자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지위도 권력도 없었죠.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종교적 엘리트들에게는 오히려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그들을 항상 들판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성전의 정규의식에 완전히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온 군대를 동원하신 그 엄청난 선포의 첫 번째 청중으로 바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관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에게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직함이나 지위에 감동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외적인 신분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의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열려있는 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지식으로 따지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식이 어찌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해당하리요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면서도 경외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소식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겸손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이 대조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이 궁정과 서재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겸손한 마음을 품은 목자들은 비천한 마구간에서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덕목은 겸손입니다.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올바른 시각, 이 참된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일들, 비범한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준비된 그릇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재능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역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마음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통로의 너비를 결정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지만 겸손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문입니다. 목자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5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평탄하거나 호화로운 환경이 아닌 어렵고 복잡한 상황 한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온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리아에게는 결혼 전에 임신이라는,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스캔들과 거절,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깊은 상심과 의심, 그리고 사람들의 눈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고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임신 말기, 가장 힘든 시기에 장정들의 등록을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베들레헴에서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방 한 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동물들의 방,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은 실패, 난관, 절망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보입니다. 부정적인 조건들로만 둘러싸인 시작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서 구원의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과 소망과 변화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역사 자체를 바꾸러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저 어려움의 연속만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며 실패와 후회의 장면들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며 답답한 한계와 막힌 벽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불리해 보일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유리한 조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그 한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기대와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구원자께서 태어나신 곳은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놓인 곳은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시작된 곳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단순함과 어려움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그 지점을 끝이라고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항상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구속과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여러분의 이야기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떠했든 오늘부터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교훈이 되고 상처는 치유의 이야기가 되며 낙심은 새 소망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펜을 따라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6번째 교훈은 순종이 기적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선택했죠.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녀인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리아 앞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혼만 한 상태였고 사회적, 종교적으로 엄청난 낙인과 버림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녀의 미래는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마리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두려움과 의문을 딛고선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은 바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내면의 고뇌와 상실감에 빠졌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조용히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야 순종하려고 할까요? 얼마나 자주 모든 답을 먼저 얻고 모든 위험을 제거한 뒤에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순종은 항상 완전한 이해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길의 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뢰하며 첫걸음을 내딛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기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기적에 앞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기 전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기 전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내어드림이었고 그 결과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모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의 통로를 통해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은 순종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단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파트너가 되는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7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교훈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빛나는 장식 아래 놓인 물질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선물, 곧 구속과 용서와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 핵심을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혹은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길을 걷던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의미를 증명합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며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까지 우주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서장입니다. 그것은 구유에 누워 계셨던 그 아기 예수가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로 걸어가실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이 결국 희생을 포함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어떤 장애물보다도, 어떤 죄보다도, 어떤 두려움보다도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선물과 화려한 장식과 축제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동안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무엇을 받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엇을 주셨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과 구속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존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값없이 제공하시는 이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하루라도 더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의 문으로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1 예수님의 보혈이 씻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분은 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방황한다고 느낀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셨음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잇는 다리를 놓으셨음을 알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무자격보다 더 크심을 알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8절은 위대한 사랑을 요약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기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의 노출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적절한 반응은 완전한 내어드림입니다. 경배입니다. 감사입니다.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완성하는 길입니다.